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절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많죠.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텅 빈 것처럼 느낄 때가 많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주님 저는 이렇게 힘드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죠.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라는 그는 답답할 때가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서 늘 방황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이어서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확인했지만 역시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으시면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텅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마리아와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신가? 이제 우리는 모두 끝났나? 라는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삶 속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나는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질문은 단지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살펴보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찾으라라는 겁니다. 왜 찾아야 합니까?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의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일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이렇게 평장이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땅을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밖에 큰 돌을 이렇게 세워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거기에 갔더니 돌이 열려져 있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 열릴 수 없는데 돌이 열려져 있고 안에 봤더니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있고 수금만 있는 그는 빈 무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 뛰어나가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없다고 사라졌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안을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진짠가 싶어가지고 베드로는 좀 더뎠는지 다른 제자들이 먼저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 다음 베드로가 와서 보고 안에 빈 것을 보고 비어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로 뚝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입었던 세마포와 수금만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들이 무덤이 비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훨씬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무덤이 비었다 이라는 것 보고 정말로 그렇네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가지런히 세워져 있는 그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시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 보고 믿더라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의 부재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라는 임재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와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찾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찾음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성경은 찾는 자에게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활의 증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찾는 자에게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가서 찾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신다고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기도 하고, 사망 곳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실, 나를 만나 주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나를 축복하실 그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만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해결 다 되지 않습니까? 풍랑도 잠재우고 바다도 가르고 빈배도 채워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으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들을 때 특별한 반응을 합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내 이름이 불리면 귀를 듣고 돌아봅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는 부름이죠.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시체도 사라지고 이제 주님은 못 만날 것 같고 그런 슬픔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시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바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여자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여라는 호칭은 일반적인 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친하다라는 거예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전에는 안에 봤지만 천사들은 보았는데 그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그때 믿음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혼란을 확신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순간 그녀의 눈물이 멈추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주님 살아계셨네. 시체도 사라지고 이제 나는 완전히 낭망했는데 와, 우리 주님 부활하여 살아계시네.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그녀의 영혼을 깨웠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도 부르시고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여러분, 모두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사건은 바로 이사야의 약속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나중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는 목적이 있어요. 사명자로 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야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이름을 들었을 때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사람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시가, 영철아, 민수야, 말자야 하고 부르십니다. 자기 이름 안 논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요. 다 불러드릴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부르라면 다 부릅니다. 마리아가 이름을 들었을 때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도 아멘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부르고 계세요.
늘 부르고 계세요.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 잠깐만요 하고 바쁜 세상 속에 매여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마리아처럼 라옵니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가시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전하라라는 겁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사명자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기쁜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17절에 보면 가서 이르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중간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만났잖아요.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하라라는 거예요. 개인적 체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하라는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체험이 반드시 정언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마리아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영철이를 부르시고 영식이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가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 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마리아처럼 외치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죽었던 나는 살아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의 역할은 본 것을, 들은 것을, 만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을 먼저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달려가서 전했을 때에 그녀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만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해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 기쁨,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나아갈 때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